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지키는, 거룩함을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겜 땅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륙과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불행이 시작된 강간 사건과 또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세겜은 디나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세겜은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디나에게 강력한 끌림을 느꼈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한 그 디나의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에게 가서 디나와 결혼할 것을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가서 만약 두 사람을 결혼시킨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딸들도 야곱의 아들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야곱이 디나를 세겜에게 시집 보낸다라고 한다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주민으로 인정해주는
오늘날로 치면 시민권,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고 정착할 거주지를 찾았던 야곱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에게 만약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한다면 무엇을 원하든지 어떤 지참금을 원하든지 100% 수용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디나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디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고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사실, 더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하몰과 세겜의 그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몰과 세겜은 정말 디나와의 결혼을 추진하기 원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 디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죄를 바탕으로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했어야 됐는데 오늘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보면 마치 강자가 약자에게 배려를 하는 것처럼 디나가 자신들에게 시집 오는 것이 어떤 이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몰과 세겜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가치가 누군가를 강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욕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치 않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약육강식에 세상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죄는커녕 이들에게 오히려 디나를 시집오게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득입니다 라고 하는 듯한 그 죄는 사라지고 어떤 돈이나 힘의 원리만 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법과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강간의 죄, 성폭행의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가나안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를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그렇게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그런 세상의 법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그 죄된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실례가 죄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1절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절에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디나가 야곱의 울타리 가운데 있었더라고 한다면, 디나가 야곱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디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디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디나가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디나가 만약에 야곱과 야곱 아들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디나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안에 머무른다면,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채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보호와 인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처럼 말씀의 울타리,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기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